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아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대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서 시골에 놀러 갔다가 마침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봤더니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많았거든요. 뭐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인 중에서 이제 은혜 받았던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뒤에서 이제 그 예배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수준이 좀 낮다고 느껴진 거죠.
뭐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권사님, 뭐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르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 언어나 뭐 단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좀 이제 장난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전도사님은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전도사님을 좀 놀리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대학생들의 등짝을 퍽 하고 때리더니 야 이놈들아 기도하니까 기독교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나 뭐 언어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 전도사님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과 창세기 본문을 읽었는데 두 개의 본문이 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기도할 줄 알았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기도가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형들도 기도하고 누나도 기도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이제 생활 공동체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고 하루 24시간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니까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전에 율법에서 주는 그 교훈과는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정말 그 어느 것에서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왔을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떠한 일에 좀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사업 수완이 좋다거나, 뭐 영업을 잘한다거나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사업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노하우를 캐치해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저렇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저 방법,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만 해도 벌써 우리가 기도를 몇 번을 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집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거나 집에 무언가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기도가 몸에 밴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식탁을 대하면 그저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몸이 아프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면, 그저 옆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따라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내가 하는 거 보면 돼 라고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려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조금 더 확대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형태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 야, 여기에 빨간 줄 쳐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단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한참 찾아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요,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친밀하게 여길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게 우기시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사소한 일이 있든지 중요한 일이 있든지 언제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도 굉장히 기도의 모범으로서 좋은 기도예요. 우리 잘 아시는 기도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해요. 6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려요. 아니, 악인과 선한 사람을 같이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다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분명히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다 멸망시키시면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연단 끝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걸 알았고, 소돔과 고모라, 물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그리고 관련이 있는 건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6번을 번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 아버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은데
일용한 것, 감사한다고 기도해야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별로 생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용서함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가 내 삶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고난의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가까운 친구를 부르고 내 손에 잡혀진 삶의 도구를 붙잡지 절대로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제까지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자꾸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여러분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대화의 단절.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모르고 자녀는 부모를 모르는 그런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그거 보려고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대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왕이면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한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옆집은 무슨 죄예요? 갑자기 다 잘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같아도 아마 옆집 주인처럼 짜증내고 있어도 안 줄 거예요. 괘씸해서. 아니 이 밤중에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내 손님도 아닌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야 그동안 옆집 살았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야.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8절에서는 벗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앞과 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자격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고 뻔뻔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하려면 정말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와가지고 얼굴 딱 쳐들고 눈 똑바로 쳐들면서 요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게 도대체 뭘 믿고 지금 나한테 와서 저걸 달라고 그러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부끄러움 없고 뻔뻔스럽게 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그리고 정말 황당할 정도의 뻔뻔함으로 와서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반드시 들어줄걸?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끄러움 없고 뻔뻔스러운 거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바닥에 뒹구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요구하더라도 끝까지 받아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체면 따지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자기가 기도를 분류를 해요. 야, 이 정도까지는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야, 이 정도는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 같고, 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기도거든요. 6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6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체면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됨, 전적인 신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처음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앞에 6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 9절 이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잖아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다 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간청함,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뢰,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응답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생선과 뱀, 알과 전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잘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 그리고 너희들 지금 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함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야,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지? 그렇게 부러워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잘한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배우고 알았으면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정말 많아요.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간구할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한 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아니 정말로 셀 수 없는 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때잖아요. 사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의미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타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사소한 것이나 중요한 것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야 어차피 믿자의 본전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돼요. 기도는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의미는 조건적인 의미예요. 기도할 때면 기도하면
이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기도할 때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의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정말 비워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